지난주에는 저희 장인어른께서 폐암으로 4달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장례를 치러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지 않은 연세이셨기 때문에 슬픔 속에 저희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가장 슬퍼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님이시죠. 저희 장모님. 저희 장모님이 그 가운데 이렇게 화장터에 가서 불의 안에 들어가는 그 아버님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오열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은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지만 예배를 잠깐 드리고 이제 또 화장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니까 피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화장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제 피해 있으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뭐 그 잠깐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위로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계속 슬퍼하시고 울고 거의 실신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가셔서 제가 맞사이로서 부축을 하고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어머니 식사는 하셔야죠. 하기도 이상하고, 어머니 괜찮아요, 잊어버리면 돼요 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맞사이로서 뭔가는 하고 싶은데 아무런 말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그때 읽었던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시니까 장례 찬송도 있는데 그냥 그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불러드렸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가 한 20분 정도 지났나요? 한 30분 정도 되셨는데 갑자기 눈물을 훔치시더니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 저보고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아들, 위로가 된다. 이제 괜찮아졌어.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얼마나 괜찮아졌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하도 찬송 부르니까 괜찮아졌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를 오히려 위로하려고 또 어머니가 꾹 참으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고 찬송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위로가 됐대요. 힘이 됐대요. 그렇지, 우리는 부활이 있지. 우리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천국에서 주님 품에 계시고 나중에는 이 몸도 저기 불에서 탔지만 이 몸도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서 만난다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했지. 맞아. 우리 아들 말이 맞아.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내가 힘이 돼 하면서 그 위로를 저희들이 나누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4월 8일 날 교회를 복귀하면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장례 가운데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믿음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까? 기도하는데 그래,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마지막이 죽음이 우리의 원수인데 그 원수에서도 어머니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이거 나눠야겠다. 이 부활이 멀리 저기 죽은 이후에 있어지는 그것이라고 생각돼서 은혜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도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이 말씀 전해야겠다. 그렇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끝이 아니지. 십자가에서 울었다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면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이 있어도 지금은 막 울다가도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지. 맞아,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죽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활까지를 가리킨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이 나중에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아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바울이 전한 것을 온전히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냥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복음의 온전성이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을 오늘 믿고 담대하게 걸어갈 때 그 안에 믿음의 성도의 삶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자는 고린도 15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저는 바울이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죄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의로움을 입히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에 죽고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면 동시에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붙들을 때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영어 성경에 보면 but in fact 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바울은요, 항상 자기가 어떤 것을 확실하다라고 증명하고 싶을 때 이 용법을 썼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용법을 썼어요. 우리가 우리말이 맞다는 거 막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말이 틀리면 성을 간다, 좀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어떤 바울이 자기가 정말 진짜다, 이거는 확실한 것이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러나 이제 라는 것을 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열매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교재의 첫 번째는 보증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증. 왜냐하면 첫 열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으로 돌아가면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은혜 속에 출애굽을 했고 이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광야길을 걷게 됐는데 이 광야길이 끝나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수확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서 곡식을 얻게 될 건데 그 중에 첫 열매는 나에게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첫 열매가 그냥 단순히 처음 딴 거, 첫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첫 열매를 이야기하냐면 앞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첫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추수를 처음 하면 많이 거두잖아요. 많이 거두면 그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구별하여 그리고 첫 것, 가장 좋은 것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논리 안에서 이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면 그 다음에 열매가 또 있어야 되고 또 따라와야 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드려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좋은 것을 구별하여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듯이 첫 열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나중에 부활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예수 안에서 보증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서 흙으로 돌아간 선배들도 있고, 또 많은 핍박 속에서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자밥이 돼서 소화되어 배설물로 나와 있는 분들도 있는데, 부활이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 부활은 끝났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우리 부활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과 그리스 철학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몸은 더럽고 어차피 썩을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이 몸도,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죽자마자 천국에 가지만 이 몸도 다시 부활하여 영광체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함께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서 믿음이 떨어졌어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이들은 믿음이 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부활을 믿고 안 믿고가 나중에 먼 미래 가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고 이거를 믿고 믿음의 성도들이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이것이 내가 오늘을 현재 살아가면서 믿음을 떨어뜨리느냐 안 떨어뜨리느냐의 중요성이 여기에 달려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가진 논리를 다 해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 보증돼 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첫 열매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21절 22절에 한 가지 더 그거에 덧붙여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냐면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이해가 되겠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고 그러지?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오실자와 같은 점이 있대요. 마지막 줄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아담과 오실자의 모형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오실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느냐 생명이 들어오느냐가 결정하는 대표성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는 말은 뭐냐면, 마치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지만 내가 부활되고 나중에 영광을 받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열심히 살고 믿음대로 살아야 그 천국의 영광을 받지. 어떻게 그 부활을 나도 받아? 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이것까지 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공짜로 줘도 구원도 너무 비싼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까지 그냥 주세요? 부활의 영광까지 연결 패키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그러지? 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주신대.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대. 이 보너스까지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차 살 때 크레딧이 안 좋으신 분들은 코사인을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차를 안 빼줘요. 뭘 믿고 빼주겠어요? 뭐 크레딧도 안 좋죠, 얼굴도 보아하니 없어 보이죠. 뭘 믿고 빼주겠어요? 그때 코사인을 하는데, 코사인을 할 때는 반드시 크레딧이 좋은 분하고 코사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차에 대해서
이렇게 갚아 나가다가 못 갚으면은 누구한테 그것을 회사에서 혼다나 도요타나 어디서 무냐면 코사인한 사람에게 그 가격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걸 물으라고 그래. 책임지라고 그래.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어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리고 아담의 모형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 이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승리가 확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확실하다, 진짜다, 분명히 되어지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요 승리합니다. 반드시.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선언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 그런데 이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부활을 하냐면 우리들이죠. 예수께 붙은 자, 예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우리가 부활을 해요.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다음에 있어지는 일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너지는 일이 그 다음에 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묵시문학에서는 누가 승리할지, 어떤 사람이 이길지, 그리고 인봉을 뗄 자가 누굴지 이런 거를 다 예표로 얘기했어요. 비유로. 뭐 어린 양과 같다, 사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그냥 직설법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부활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하면 잘 안 와닿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모든 지혜와 총력을 다해서 부활을 믿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다라는 것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거를 뭐랑 연결을 시키냐면 그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우시우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뭐 철수가 우리 집에 왔다 이럴 때는 안 써요. 뭐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왔다 이럴 때는 안 써요. 그런데 언제 쓰이냐면 로마 황제가 얼바인을 방문한다,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얼바인을 방문한다, 그럴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쓰이는 단어를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하고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들과 권세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왕노릇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저는 영어는 못하지만 영어 성경은 너무 좋아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왕노릇하시리라 이 단어가 He must reign 이렇게 써 있어요. 반드시 통치하고 계시다. 우리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와 관계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 승천하셔가지고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고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여 함께 하시며 반드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훌륭한 장수만 있어도 나를 따르라 하면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건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나를 따르라 하는데 결국 승리할 거를 못 믿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승리할 걸 믿으면 따라가는데 승리할 걸 못 믿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불가능했던 전쟁을 이겼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명랑 대첩이었잖아요. 그때 일본 배가 330척이나 되는 배가 우리나라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병력을 모아보려고 해도 또 전쟁에 나가려고 해도 도움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공문을 올려드립니다. 왕이시여,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걸로라도 싸울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허락을 겨우겨우 받아요. 결국 이렇게 모아 보니까 13척이 됐다라고 이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13척이 되었는데 그때 병사들은 다 기력이 쇠하고 아무 소용없네, 이거는 330대 13, 이거는 상대도 안 돼, 이거 우리가 나가서 싸워봐야 이건 우리가 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안 됩니다. 그때 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나가자, 싸우자.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을 믿고서 사람들이 쫙 붙어요. 붙어가지고 나가서 13척으로 그 일본 군대를 무찌르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훌륭한 장수, 그 지혜로운 장수 이순신 장군만 있어도 우리 그 누구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전쟁을 이겼어요. 정말 그 전쟁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것 같아요. 넘어지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망이 우리를 막 두렵게 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성도들은 믿지 않는 거대로, 믿은 성도들은 믿은 그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웠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4년 전인가요? 제가 안산에서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안산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안산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때 2주 전에, 부활절 2주 전에 있었던 일이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그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3명의 아이들이 물에 빠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아픈 상황이었냐면요, 그 공동체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팽목항을 방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위로가 필요하니까 계속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아이를 찾았다라는, 시신을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들려와요. 그러면 엄마가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조용히 나가요. 그러다가 시신을 확인하고 자기 애가 맞으면 들어와서 이렇게 인사해요. 미안해요. 우리 애만 먼저 찾아서 미안해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그게 뭐 미안한 거예요? 아니, 미안한 거 아니잖아요. 애 잃어버렸다 찾았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게 미안한 거였어요. 그게 위로였고 그게 서로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프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순간에 어떤 말이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도대체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아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계속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그 전에는 신앙생활 안 했지만 10여 년 동안 신앙이 들어가면서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주중에
교회 매년마다 선교 나가고 선교 나가지 않으면 선교팀 돌아올 때까지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며 기도했던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착한 아빠인데 왜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셨어? 목사님이면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또 물어볼까 봐. 그래서 도망다녔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이 땅에서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이거를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요, 그 세월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직업도 가정도 다 내려놓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을 뵀습니다. 저는 그분이 마음이 안정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못 이겨내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저도 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데, 상상하고도 쉽지 않은데 이해가 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거기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저희 어머니가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소망을 붙들고 일어난 것처럼, 정말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의 최종 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적, 우리의 끝자락에 있는 그 원수라 할지라도, 그 어떤 두려움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라면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은 늘 우리를 속인대요. 뭐라고 속이냐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는 욕심을 부리게 하고, 그리고 살인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가 마귀래요. 마귀는 진리가 없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대요. 이 땅을 정말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랑 관계 있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그 천국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데, 이걸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정세와 권세와 이 통치자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 입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입어야 되냐면요, 여기 보니까 정세자와 권세자들이 몇 번째로 끝나버리죠? 저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아,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결국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3가지 전선이 있다. 싸움의 전선이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도들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영적 전선을 싸워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영적 전선은 기도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해요.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 아프고 힘들고 자녀가 아프고 어렵다, 힘들다, 무조건 기도해요. 영적 전선이죠. 2번째, 진리의 전선. 타협하지 말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이 땅은 자꾸만 타협하고 그냥 그것도 맞는 거고 이것도 맞는 거다라고 하면서 흐지부지하게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타협하지 마라. 3번째, 나 자신과의 전선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눈에 들보를 빼고 겸손히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함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요, 지금은 이 부활의 말씀하고 연관돼서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니,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를 좀 환난이 없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평안하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 아니, 평안하라면서요. 근데 무슨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또 담대하래요. 그러나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말해요. 아, 이게 그 전에는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면 우리가 다 잘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래요. 또 세상을 이겼대요. 아,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를 하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연결되어서 드림바되어서 우리는 승리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이 아직 안 됐어요. 이 정세자들과 권세자들과 이들과 같이 지금 잠시 풀어져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환난을 당하지만 내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한 것이 확실한 것처럼 너희들의 승리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어떤 죽음의 끝자락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누가 죽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때 누가 죽을까요? 오늘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닭살이 돋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어요. 교차 대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왕이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죽었다 왕이 하면서 그 왕은 죽는다, 이거를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교차 대꾸법이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서부터 많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쓰여졌던 그런 용법들이었어요. 문법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총동원해서 누가 이기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앞에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교차 대꾸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A1과 A3이 같은 말이고요, B1과 B2가 같은 말이고 C1과 C2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C1은 특별히 시편 110편 1편 1절 2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C2는 특별히 시편 8편 5절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거기다 덧붙여 놓습니다. 그 시편의 핵심 구절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정세자들과 권세자들이 지금은 활개를 치지만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들을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시편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양쪽 옆으로 사이드로 딱 껴놓으면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 출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지금 26절을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결국 끝에 가면 누가 죽습니까? 사망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께 속한 믿음의 성도들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날 가면 우리가 딱 부활하면 그 순간 자연스럽게 사망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망이 지는 게 눈에 보여요. 사망이 죽었네, 사망이 졌네, 사망을 깨고 이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확신하고 그가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사망이 죽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소망이 오늘도 힘을 주지 않는 것이 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것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증이 되었다는 걸 생각할 때 오늘도 담대하게 어깨를 펴고 얼굴을 활짝 펴고 씩씩하게 용기 있게 결국 사망이 진다
하면서 가면 안 될까요? 십자가에서 울고 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있으면 거기서 울었으면 이제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아프고 힘들지만 조금 겪었으면 이제 일어나라는 것이죠. 결국 이 부활이 없이 십자가에서 끝나면 항상 헤매는 것 같아요. 자꾸 맴돌아요. 전신갑주를 위하여 싸움에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될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십자가에서 머물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까지 패키지로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부활을 믿고 나가야죠. 아멘하고, 내 환경은 이렇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죠. 제 언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늘 겸손하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덕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신 분한테 일어날 겁니다 막 안 일어날 것 같은 이렇게 막 일어날 겁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조심해야 돼. 말은 조심해야 돼요. 말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부활까지 패키지로 받았다는 것을 제가 탁 받으면서요, 그때부터는요, 저희 아마 한국학교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저는 아침에 가면 늘 이야기해요. 용기를 주고요, 소망을 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이것 때문이에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든데요? 아니야, 잘 될 거야. 저 너무 힘든데요? 아니야, 이길 거야. 저 너무 슬픈데요? 조금만 참아. 눈물 닦을 날이 올 거야. 전화위복이 될 거야. 요셉 봐봐.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 정말 바닥 중에 바닥을 쳤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 잘 될 겁니다.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혹시 죽었다 하더라도 결국 사망이 죽을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해서 지금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모습을 봐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저희는 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도 보면 보좌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여기에서 예수님이시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감사함으로 돌리는데, 이 구원의 최종 마지막 끝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리고 원래 그 다스리는 위치가 본인의 위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죄로 가득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속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그들을 다시 또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소망을 주시며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중에 그 영광이 끝나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와, 저희들이 지금은 이 땅에 살아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시는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면, 그날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이거밖에 없대요.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경배만 올려드리는 일이 그곳에서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여, 오늘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다시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슬픈 일과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조금 추스리는 시간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완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뻘떡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놓았다면 그것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 있다면 다시 붙들고, 가정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시 붙들고, 내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 부모를 향하여서, 내 주위를 향하여서 다시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면서 부활의 소망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사망을 이길 것이고 그 천국에 가면 알날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부를 찬송은 이 찬송이래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님이 그때 그래서 그러셨군요. 주님이 그때 그래서 내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셨군요. 때로는 내 실패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복의 통로였군요. 때로는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였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미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것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두렵고 힘들고 낙심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믿음의 성도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 내 안에 절망되는 생각들, 자꾸 진리 안에서 떠나게 하는 사단의 공격들, 그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기도하며 달려나갑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보증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일어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위로되기를 원합니다. 유학을 왔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이, 직장이,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바라보며 결국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령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의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부활까지 우리에게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보증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넘어졌던 자리에서 또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이 오늘도 일어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벅저벅 예배 후에는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